목사님이 앞에 막 한참 웃기고 간 분 알죠? 이병규 목사. 가끔가다 제 설교를 원합니다. 통째로 주래요. 원고를 카톡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한번 제가 룻기 설교를 할 때 보내니까, 야, 김 목사 룻기 다 주라 그래요. 아니요, 3편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벌써 그래요. 설교를 참 잘하고 싶은 게 목회자들의 꿈이죠, 보면. 그런데 은혜를 또 끼친다는 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은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 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자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사모할 때 성령의 이끄심과 깨닫게 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모하면 됩니다. 같이 오늘 설교 말씀해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이제 4번째 설교를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은 6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가서는 5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잘 알죠, 보면. 그런데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두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림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3직, 3가지 직을 전부 다 가졌어요. 그게 뭔가 하냐면 사사로서 사무엘이거든요. 재판관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행정 지도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언자,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를 드리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이렇게 참 멋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게 뭔가 하냐면 시간의 흐름이에요. 연세가 이제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사무엘 선지자의 나이를 두고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어떤 책에 보면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50살이다. 탈무드는 52살로 봅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좀 넓게 보죠. 그래서 이때 사무엘의 연세를 한 70세 정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학자들한테 이제 맡겨두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사무엘이 무엇하며 늙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제 지도자 사무엘이 연세가 많아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왜 라마냐면은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4절에 나오는 장로들, 이때 장로는 어떤 연세가 많은 장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12지파의 지도자 장로들, 12지파를 책임지는 장로들,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지도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이 있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찮게 그런지 몰라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람도 있고 암몬, 에돔, 모압, 뭐 여러 주변 나라가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정 제도를 원한 거예요. 좀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변 나라와 같은 왕정 제도를 원했을까? 여러분, 철저하게 신정사회거든요.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임금이신데 왜 주변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를 원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무엘의 늙음에 이겁니다. 사무엘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백성들에게 작은 불안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소천하면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되지? 만약에 다음 지도자들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버지 사무엘을 도와 일을 하는 아들들의 무능함입니다. 아들들이 무능했어요. 여러분, 원래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으니? 사사로 삼으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직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아버지만큼이나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와 다르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한 거죠. 세 번째가 뭐냐? 그렇다면은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주변 나라와 같은 무엇을 요구하자? 왕을 요구하다. 왕정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좀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 당시 결코 작지 않았어요. 자, 인구가 많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력의 분산입니다. 자, 12지파가 완전히 연합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했어요. 따로따로였어요. 각자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도 군인다운 군인, 제가 말하는 군인다운 군인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상비군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는 상비군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12지파가 연합하여서 상비군을 만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사시대 3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야하, 우리도 블레셋처럼 모압처럼 암몬처럼 아람처럼 백성들을 군인들, 상비군을 이끌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만약에 왕이 없다면 우리나라 이거 없어지겠다, 몰락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12지파를 연합시키고 그 다음에 상비군을 만든 다음에 주변 나라와 전쟁할 수 있는, 전투할 수 있는 강력한 왕제도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선지자요,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세요. 왕정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요구하자 사무엘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6절에 보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서 주특기가 뭐냐면 기도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간청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해라.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말씀이요, 참 서글퍼요. 백성들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너 슬프냐? 아니야, 사실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됨을 거부한 거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애굽 생활에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까지 지금까지 사사시대 쭉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참된 누굽니까?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인도자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연약할 때, 무능할 때, 왕들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을 때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평안하게 인도했어요. 번영의 길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열어서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자기 백성을 인도했어요. 안전보장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정말 벅찰 때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내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품에 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건 그거거든요.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 하나님의 왕됨 통치를 원치 않고 사람을 우존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가다가, 아니 종종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원했다는 거예요. 인간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인간왕을 원한 12지파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됨,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은총, 사랑, 그것을 거부한 배반 사건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좀 더 컸다고 말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어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배은망덕한 자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효자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의 왕됨을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버린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정말 백성들이 원한 왕정제도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다음에 너희들에게 내가 왕정제도를 허락하겠다. 얼마 후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어요? 왕정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이런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왕을 세우면 안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사실은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은 누가 선택했나요? 하나님. 여러분, 예후 같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왕을 세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 임금을 세우라. 타국인은 안 된다. 세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거나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무기보다도 누구를 의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라. 네 번째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왕비, 후궁을 많이 두면 국가 통치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여자들이 크게 이야기하고 왜 남자들은 침묵합니까? 여러분요, 아내를 많이 두면은 통치 못한다는 거예요. 국가 통치 못하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다섯 번째로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아니,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 다 공급하지만은 1순위가 뭐냐? 하나님 의존하라는 거예요. 국가를 통치하는데 돈으로 통치한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존하라. 성경을 보면은 다윗한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필요할 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줄 테니까 하나님 의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돈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왕정제도가 있는데 백성들이 그러면은 왕정제도 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냐? 조급함의 문제라는 게, 조급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성질이 그렇게 만만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일 시킬 때에도 딱 지시하면 기획해 와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안 해오면 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보면 조급함. 우리 모두에게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닌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합니다. 야, 제도 변경하라. 사사 시대에서 왕정제도를 바꾼다. 예언할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이룰 거예요. 그런데 조급했어요. 너무 조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구였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는데 못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나를 신뢰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백성들의 근본 뿌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버린 겁니다. 인도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소리 안 들을까요? 하나님을 애틋하게 사랑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약에 조급함 때문에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원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허락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세요. 한번요. 은혜 팔아서 그런 질문 못합니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고 사무엘에게 왕정제도를 왜 허락했을까? 왜 허락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진리가 종종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 때문에, 왕정제도 때문에 고통당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왕정제도를 조급하게 허락했을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 허용을 통해서, 허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이론으로 공부하지 말고 한번 경험해봐라. 경험해봐라. 바로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정확하게 해석이 되냐면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인쇄물에는 그 보충 설명이 안 나와요. 성경 구절만 나오는데, 여러분, 호세아 13장 11절, 저 인쇄물 나왔는데 한번 저 스크린 보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원래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울왕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사울왕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자,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좋다. 사무엘아, 허락하라. 왕 허락하라. 그러나 그들의 태도와 마음, 심령의 상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허락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분노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백성들의 태도,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너희를 돌봤는데 너희들은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신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울왕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울 청년 때 건장했어요.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었어요.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선지자 말 안 들어요. 거드름 피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도다. 왕직에서 그만두게 했잖아요. 죽었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 허용의 목적이 뭐냐? 인간 왕이 주는 온갖 위험성을 한번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봐라. 그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몇 번 경험하는 게 좋다? 한 번 경험하는 게 좋다. 교육적 효과가 더 있어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경험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바른 길로 가거든요. 그게 경험 한번 해봐라. 경험 한번 해봐라.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이요. 남자는 태어나면 반드시 어디를 좀 가야 된다? 군대를 가야 된다. 지금도 동의합니까? 아멘 안 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인터넷인가 봤는데요. 2018년도부터 병사들 월급이 88% 올라요. 와, 군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병장 월급이 21만 원에서 40만 얼마로 올라가요. 그래도 남자들이 군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만 빼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이 군대 갔는데 휴가 왔다가 이제 내일 들어갔는데, 야, 너 언제 왔니? 그러니까 어디 가면 울진에 근무한대. 54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 다 안다 그랬어요. 내일 간대. 황 장로님 고향에 물어봐가지고 울진에 남 사장님 댁에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네. 우리 둘이만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또 여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남자는 태어나면 어디 가야 된다? 군대 가야 된다. 왜요? 군대 생활하면 자동이에요. 집이 좋고 부모님이 고맙다는 걸 저절로 알거든요. 저도 논산 훈련소 훈련받고 마지막 측정하고 이제 막 끝나는 날 조교가 노래를 부른다 했는데 나실 때 괴로움 불러라 그러는데, 와, 이거 막 2소절 지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막 어머니 하고 막 그래. 뭐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때 울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다. 다 우리 불효자식도 다 옵니다, 여러분. 다 옵니다. 물론 제대한 다음에 한 달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불 절대 안 갭니다. 양말 쫙 어디가 있습니다. 예. 그럴지라도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어디냐?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효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참 그 말도 힘들어요. 그 말하면 요즘 애들이요, 잔소리 한다고 나가. 그럼 뭐나 있어서 가지고 나가? 뭐냐? 나가놓고 돈 주래도. 골치 아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잔소리 조금만 하세요, 여러분요. 아들을 군대 보내면은요, 고생과 수고를 경험하면서 효자가 돼요. 효자가 됩니다. 여러분, 경험은 그런 관점이 힘이에요. 경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왕정제도를 허락하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을 엄히 경고하라. 9절을 잘 보세요. 그들을 다스릴 왕정제도의 실상을 가르치라. 왕정제도의 단점, 약점이 뭔지 백성들에게 좀 가르쳐라.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가르쳐라. 백성들아, 왕정제도를 조심하라 하면서 그 왕정제도의 약점을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 아들을 군인으로 데려가 사병화 시킬 것이다. 단순히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군인이 아니라 왕 한 사람 지키는 군인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상비군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럴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하냐면 노동력의 착취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데려다가 1000부장 만들고 100부장 만들고 50부장 만들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는 일에 동원하고 온갖 무기를 만들고 짐승의 10분의 1을 가져가고 나중에 보면은 너희 아들이 누구냐? 왕의 종이라는 거예요. 왕의 종. 세 번째로 좋은 밭과 포도원을 왕이 빼앗아간다. 왕이 보기에 좋은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5절로 16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알잖아요. 아합 왕이 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함부로 못 빼앗아 가잖아요. 그도 양심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율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내가 밭을 교환해 주겠다. 나봇은 율법에 근거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아요. 그걸 이세벨이 들었어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방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짐이 곧 국가야, 짐이 곧 법이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왕제도하고 대통령제도는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대통령은요, 백성들의 대표자예요. 그러다가 임기가 딱 끝난 평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왕은
끝까지요 국가야. 짐이 곧 국가야. 짐이 곧 법이야.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해. 대통령제는요, 대통령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못하면 안 돼요. 왕하고 대통령하고요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대통령은 누구의 종이다? 백성들의 종이야. 여러분의 종이야.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상해진다니까 여러분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예, 늦게 아멘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 나봇의 포수원을 갖다가 빼앗아가고 나봇을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보면은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왕의 사적인 목적에 따라서 백성들의 소유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왕제도입니다. 왕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만 바보 같은 인간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들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들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좀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야 바보들아 이거예요. 왜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아픔이 나오는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백성들이요 탄식합니다. 왜 탄식하냐? 왕 때문에 도무지 못 살겠어. 세금도 많이 걷어가지, 뭐 자녀도 데리고 가지, 다 가져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니, 하나님 저 왕 때문에 못 살겠으면 왕 좀 잡아가세요. 그런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좀 더 경험해. 왕정제도의 모순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교육시키겠다.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게 있는데 인간의 미련함과 우매함이에요. 제가 인간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우매함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격결로 한번 빠지면 정상적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들이 탈선한 자식 때문에 5년, 10년, 20년을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잘 못 돌아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후회에 대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왜곡되게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참 존경하고요. 제가 몸이 가장 아플 때 제가 훈련시켰던 친구가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했거든요. 황규만 선교사. 9월달이나 10월달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미국서 웩 선교회 선교사입니다. 설교 한번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 큰 아이가 죽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겸사겸사 저도 아프고 그때 옥 목사님도 몸이 아팠어요. 옥 목사님 저 김기선 목사입니다. 황 선교사를 제가 훈련시킨 제가 멘토입니다. 그래. 많이 아프다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죽지만 말고 살아있어라. 꼭 병담만 이야기해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되니까. 그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되고 저도 참 존경하고 저도 내비게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파라처치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온 목사님의 회자되는 영상이 이런 영상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저도 몇 번 그 영상을 봤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옥 목사님이 얼마 후에 소천합니다. 몸에 암이 생겨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막 목사님이 그 카랑카랑 거제도 목소리로요, 막 경상도 사투리로 막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설교가 뭐냐면 그때 교인이 한 2만 명 모였거든요. 2만 명.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은 교인 한 사람을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지금 막 후회가 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큰 교회 목사님 되는 게 싫습니다. 막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 되는 게 싫습니다. 목회 후반전에 옥 목사님에게
정신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을 훈련시키면서 정말 판사, 검사, 의사, 대학교 교수, 회사 대표들 막 무지무진장하게 왔거든요. 어떤 면에서 수평이동입니다. 기존 교인들이 많이 갔거든요,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훈련을 잘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게 뭐냐면 산상교훈의 삶, 제자도예요, 제자도.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한 탁월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 회사의 직원들이 어디 와서 피켓 들고 데모를 하냐면은 사랑의 교회 앞에서 누구누구 장로 막 욕하고 나쁜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걸 매번 보니까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물론 사회 환경이 참 어렵지요. 직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준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무척 노년에 투병 생활하면서 괴로워해요. 괴로워합니다. 내가 한 사람 제대로 된 제자, 주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래 하는 말이 하나님 난 싫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 목사 되는 거 싫습니다. 물론 그 말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년 30년에도 20명 30명 목회하는 사람은 좀 큰 교회 목사님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되고 싶죠. 그런데 옥 목사님이 나는 큰 교회 목사님 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또 사실은. 그러나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죠. 저와 같은 부족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분의 깊은 생각을 다 알겠어요? 그분의 애통, 그분의 눈물, 그분의 후회, 그분의 탄식,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젊어서는 잘 몰랐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문턱 앞에 서서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는 아는 겁니다.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은퇴하고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야. 너무너무 크게 지고 나니까 그게 후회가 된다.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그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대한민국에서 1등, 아시아에서 1등, 전 세계에서 1등, 이거밖에 안 보여. 그런데 나이가 70이 되고 죽음의 문턱에 서고 보니까 내 인생이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어제는 우리 노예 정말 친한 친구처럼, 물론 대학원은 저보다 1년 선배고 공부는 같이 했습니다. 우리 경기노예 성덕중앙교회 김준수 목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나 60살입니다. 참 유능합니다. 아마 우리 교단에서 열린 예배를 제대로 가져온 사람 1번일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드라마화한 사람이 정말 탁월합니다. 보통 저희 때 대학원생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이 한 학년당 한 500에서 600명 됩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이런 대학원 없어요. 우리 후배 같은 8번 재수해가지고 9번 만에 들어왔다니까. 저는 그런 대학원 안 갈 것 같은데 대단한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보통 4대1, 5대1 그렇게 해서 대학원 왔거든요. 그 많은 대학원생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카톡에다가 탁 올리니까 다 한결같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살아야 돼. 다 애통해하는 거야. 선후배가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죽음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신뢰하세요. 내 의지, 내 지식 별것 아니에요.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렇다고 우리가 바보 멍청이 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을 사용해도 먼저 주님을 의존하며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세가 60, 70, 80이 되고 나니까 참 간증도 많고 남은 것도 많은데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은 것 아닌가, 그 후회의 아픔이 정말 많습니다. 미련한 내 지식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